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 WMTC라고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오전에 두 강의, 오후에 식사하고 두 강의, 지금 저녁 식사하고 두 강의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또 말씀 앞에서 또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더 우리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넷째 날입니다. 기대가 크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금의 흐름,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무엇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온 땅에 나가 있는 이쪽의 사람, 성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인가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자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빌립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하나님이 세웠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성부의 자리에, 여기에 빌립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사람들아, 16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 성빈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낸 것은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자, 내가 풍족하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헌금 받아서 내 개인의 삶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성경헌금 보냈는데 그 성경헌금이 풍족해서 사역비가 잘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 성경헌금에 대한 결과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향기란 향기 나는 재물. 너희들의 선교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너희들의 선교 헌금이 어디에 잘 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잘 쓰였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니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5장 16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서로 다시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은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은혜가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은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 계시록 5장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계시록 5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죠. 그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피로 값주고 샀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똑같은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제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시게 하는 그 은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한 은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하게 되어 주의 백성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준 선교헌금을 내가 받아서 풍족하니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썼다는 거냐면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곳에 썼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구제헌금을 썼든지 그것을 우물을 파줬든지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다. 사도 바울의 피로만 채워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준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받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선교헌금이 결과가 얼마나 그 큰 결과가 나왔는지 19절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19절은 여러분 평생에 외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여러분 돈의 흐름이 보입니까? 자, 여기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내고 이쪽으로 선교헌금 보내고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성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성부들은 성빈들의 모든 사역의 필요를 채워서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 이해되시나요? 돈의 흐름이 보이나요? 하나님은 성부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성부를 채우시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채우셨고 성부들은 성빈을 채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9절의 약속이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돈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직접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요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서 채우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이쪽으로 성부 쪽으로 채우고 성부들은 성빈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상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의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에 대한 성경에는 3,009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14번, 218번이 있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는 3,000번 있는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올바른 태도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3,009절을 쫙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그 올바른 태도,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재물을 노예로 오히려 다스리라. 이렇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이고,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라. 네가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살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은 저는 관리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삶. 하나님이 심으라면 심고 하나님이 거두라면 거두고
하나님이 여기 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받으라면 또 받아놓고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장막 생활입니다. 이 장막 생활을 하라. 이 장막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만 가능하냐면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뭐라고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은혜가 없지 받을 은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라면 받는 삶. 이게 장막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생활은 또 어떤 삶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장막 생활이요, 제단 생활을 했거든요.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 가지 중에 재물을 노예로 되지 말고 오히려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돈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돈이 없다 이걸 할 수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뭔가를 응답받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희는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뭐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지금 이 예하는 전 교회에 똑같은 예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또 저 말했나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만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센터를 건립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교인들하고 나누고 당회에 나누니까 혹 당회에서나 교인들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 비전센터 건립하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을 만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군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선교센터, 비전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에 힘쓰십시다. 기도회를 조직하십시다. 이때가 사업자들이 복받기 위해서 사업자 이름을 다 조사하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시면 하면 되죠. 안 주시면 더 기도하면 되죠.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건 또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빚을 50억 다 갚는 날 1억 2천만 원이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만 원 있지? 그것을 4명의 선교사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그들의 발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명의 선교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사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4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첫 번째 봉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죠. 이렇게 우리 식구가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이름은 인시안 선교사였습니다. 인시안 선교사.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이 인시안 선교사님 여기에 그리고 4명을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여기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천, 여기도 3천, 여기도 3천 이러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그 노예를 뭐 하나요? 파송하는 거예요. 노예 파송시. 다시 말하면 노예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재물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배웠죠. 저희들이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이 되고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저희들 부부가 그 다르살렘 그 대학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사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을 때 가보니까 제가 그 파송한 그 노예가 거기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눈탱이는 밤탱이가 돼 있고 라이터 다 깨져 있고 궁뎅이 반바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애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미진 간사님이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 녀석이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무슨 일을 주로 했습니까? 옥수수 가루 10kg, 20kg 이런 걸 깍 싣고 2시간씩 3시간씩 가서 그 오지에 먹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병 걸린 사람들을 실어 와서 다 치료해서 데려다 주고 이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얘가 지금 좀 퍼져 있습니다. 엔진이 섣불해서.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그때가 섭씨 50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기에 실려 있는 옥수수 가루 20kg를 내가 메고 한 100m 배달하고 오면 나는 순교 안 할까? 그 50도에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네가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가 네가 나보다 일을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한다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노예를 파송해서 일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철저하게 그때 제가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엄성이 너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의 너의 상급으로 지급되고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면서 저를 크게 위로해 줬죠.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오히려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상급을 쌓고 있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때서야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의 노예들은 어떤 놈은 우물이 되어서 맑은 물을 길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그게 다 내 생각 아니겠어요. 또 어떤 놈은 병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놈은 학교가 되어 있고 이번에 또 병원 지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녀석은 또 이렇게 구제 사역으로 음식으로 바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육신을 벗고 가지만 거기는 안 죽어요.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았는 삶의 대가는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보고 살지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면 대가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요. 난 목 좋아졌죠?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 같이 읽습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권력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더 나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민족 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쾌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쾌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쾌락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정도 되면요, 온갖 진귀한 쾌락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진귀한 술은 다 마실 수 있고, 전국의 이쁜 여자는 다 내 여자예요. 네, 오만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나는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민족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게 세 번째는 애굽의 보화, 이 애굽의 보화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오히려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보화보다 나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으로. 이유를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권력과 쾌락과 보호를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는가?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그 하늘에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앞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냥 끝난다 이러면 안 사라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대가 지불하는 그것이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 지불했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또 믿음으로 이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랬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얼마나 큰 대가 지불입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는 거, 이거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예,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9절에 믿음으로 이랬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 거주, 이거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장막에 거주했다, 이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장막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따리 싸라면 철수해야 되고, 보따리 피라면 펴야 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구름이 떠면 장막 걷어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장막 생활할 수 있었던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봐요? 한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재물에 의해서 단순하게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통하여,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야곱은 거부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똑같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뭐 어디입니까? 하늘요. 하늘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 그런데 속부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 부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은 내 이름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불려지는 그것이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하셨다. 한 성을 예배하셨다. 우리가 살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거,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예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절개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것인가, 당연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입니다. 이거는 헌신이에요. 이건 충성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네, 이런 삶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대가지불이 따라와요. 네. 그런데 대가지불 없는 믿음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들처럼 2억 1천만 원도 대가지불 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대가지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 부끄럽지 않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대가 지불하는 것만큼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예, 정말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살았는 대가대로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다 상 주시고 예, 성을 다 배분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고를 하는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아브라함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영적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DNA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영적인 중심 안 보이는 세계에 DNA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중심입니다. 안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안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반드시 우리 중심, 마음 안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강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영적 DNA 중에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영적 DNA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씨인 거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영적 DNA는 두 가지가 우리한테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대조할 때 얘는 아브라함의 씨네 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중심부터 대조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조하십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자, 이제 1, 2, 3절에 너는 이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단 생활. 두 번째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막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또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제단 생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장막 생활 이거는 소유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늘 심플한 삶, 늘 단순한 삶을 살았다. 이 땅에 성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막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늘 말씀 중심, 늘 기도 중심, 늘 하나님 교회 중심, 늘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 이게 제단 생활입니다. 교회 오면은 그냥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그냥 차 뺀다고 싹 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교제도 중요한 것이 제단 생활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나의 예배의 생활, 이 공적인 예배의 생활이 정말 무너지지 않았는가. 새벽 기도의 생활, 수요 예배 생활, 금요철의 생활, 공적인 주일 생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의 뚜렷한 뭐냐면 DNA,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실수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땅이 기근들었기 때문에 10절에 그 땅이 기근들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죠. 애굽 땅에 가니까 이 사라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오빠하는 바람에 이제 바로에게 시집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에게 시집 가고 그 시집 보내고 뭘 받냐면 아브라함이 16절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엄청나게 한 재산을 챙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바로에게 시집 갔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는 사라의 손도 못 잡고 다시 아브라함 손으로 끌려서 왔어요. 아브라함 참 놀랍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시는 내가 네 안 팔아먹을게, 미안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비멜렉 왕에게 또 팔아먹습니다. 똑같이. 왜요?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다시 창세기 20장에 한 번 더 사라를 시집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비멜렉 왕도 정말 하나님한테 시겁을 했죠. 그리고 사라를 또 되돌려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두려움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실패의 현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하심을 맛본 이 아브라함은 13절에 회개합니다. 자, 13절에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거의 풍부한 게 왜 그래졌는지 알지요? 넘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고 엎어져도 복받고. 이 아브라함은 복받아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복받고 엎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나는 복받는 줄 믿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날 때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처음에 장막 쳤던 그곳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술로 가지 않고 여자로 가지 않고 오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언약을 받고 소망이 충만하게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의 제단은 언약 제단, 약속의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이죠. 창세기 13장의 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하반절에 가게 되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너가 보는 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종과 행을 다녀봐라. 내가 다닌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겠어요? 비전의 제단이죠. 비전의 제단. 첫 번째 제단은 언약의 제단, 감사의 제단. 두 번째 제단은 회개의 제단. 세 번째 제단은 비전의 제단.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또 쭉 한번 넘어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 33장에 가보면은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도 어떻게 살았냐면 창세기 33장 자 18절 보면은 야곱에 나오는데 야곱이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으며 거기서 또 뭐 쌓아요? 제단을 샀고 아브라함의 DNA가 흘러가는 그곳에서는 항상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이 늘 중심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살아야 됩니까? 네, 항상 제단 생활 중심, 장막 생활 중심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의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 자, 아브라함의 씨들을 좀 모여봐라. 어제 재물 얻을 능력을 줬고 오늘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거고 내일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거고 자, 한번 좀 조사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큰 기업의 대기업의 그룹 회장님들은요 첫째 아들한테 그 유산을 안 줍니다. 아들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하고 가장 DNA 그게 뭐냐면 사업적인 마인드 나하고 가장 DNA가 맞다고 생각되면 차남한테도 그걸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장남하고 늘 붙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으로 맹세로 보정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자들에게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면 이제 영적 DNA를 이제 여러분이 이식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단 생활, 끊임없는 장막 생활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는다면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이웃에서는 그냥 관심도 없다면 아니요, 이웃과의 성도 간의 교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삶의 스타일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비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회복하십시다. 이번 집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적인 예배는 나는 다 참석한다. 네, 이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거 이 첫 번째 이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 거에 대해서 보았고 장막 생활은 심플한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묻어놓고 내 성을 쌓고 또 쌓고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것 좀 주라. 네. 이러면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인이 주라면 예지요. 이러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장막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두 타임을 통해서 볼 것은 이겁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배가입니다. 배가. 너희들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게 되면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배가시킬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사역도 배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재물은 정말로 성경 안에서부터 어떻게 배가 되고 우리의 사역은 정말로 어떻게 배가 되는가, 이 성경적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보십시다. 4장입니다. 근데 흥미 있습니까? 네.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길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 땅. 이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다. 길가의 땅. 이 길가의 땅. 그다음 돌밭. 그다음에는 가시떨기. 가시밭. 가시떨기밭. 자, 이 세 가지 땅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 가지 땅에는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 좋은 땅에는 열매가 있는데 30배고 60배고 100배의 열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는 거는 우리가 씨를 심지만 몇 배로 열매 맺게 하는 거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추 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텃밭에서 똑같은 일조량이고 똑같이 돌봐줬고 똑같은 땅이었어요. 그 뭐 10평이니까 그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나무는 고추가 서너 개 달려요. 근데 어떤 나무는 부러질 것 같아. 고추가 한 30개 달려가지고. 놀랍게도 어떤 나무는 3배가 배가 되고 어떤 나무는 30배가 배가 돼요. 한 고추나무 하나 심었는데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농사꾼으로 많이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데, 네, 너희들은 씨 뿌리는 자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배가시킬 때는요, 굉장한 방법으로 배가시킨다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때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를 한 10대 정도 주고 싶다. 하나님이 10대 해바라기 씨를 10대 대로 10대를 우리한테 축복해 주고 싶다. 이럴 때 해바라기 씨를 10대를 안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해바라기 씨를 10개 줍니다. 해바라기 씨 10개.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해바라기 씨를 10대 주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씨를 10개 주는데 고로모 씨 10개를 홀라당 한 입에 털어넣어서 먹어버리면 10대가 끝나요. 그런데 그 씨를 가지고 한 개를 심으면 해바라기 대가 하나 올라오고 해바라기가 2-3개가 열려가 그거 하나 쫙 털면 한 대가 나와요. 해바라기 씨 안에서 한 대가 나와요. 10개 안 먹고 심어버리면 10대가 나와요. 한 마리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30배, 60배,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맨드라미 압니까? 맨드라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씨 하나 심어버리면요, 맨드라미 털어버리면요 수만 개 나옵니다. 수만 개, 거의 한 10만 개 나옵니다. 조 있죠, 조.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하나 심어버리면 조대가 올라오는데 그거 쑥 훑어가. 그건 진짜 세러 봤어요. 24,000개. 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는 작은 걸 얘기한 거예요. 막 10만 배.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굉장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땅에서만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10만 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 땅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열매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만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을 했더니 또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말하고 야 10분만 좀 쉬자 이러고 쉬었더니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모르니까 또 물어. 그러니까 이러시되 예수님 아까 그 30배 60배 100배 어쩌면은 열매 맺는다고요? 이러니까 다 이거 답답하라. 그 말을 못 알아듣나?
그거 못 알아듣는 것이 하늘나라 비밀이어서 그렇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귀는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구나. 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제가 지금 이 심각하게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비밀이라 보기는 보아도 못 볼 거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거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될 것이다. 비밀의 정의 우리 모두 몽땅 안다. 이 비밀이 아니죠. 끼리끼리 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갑니다. 암만 기회 넣어줘 보세요. 아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요, 네, 이 비밀은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이 삶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만 그 하늘의 비밀을,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좋은 땅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안 깨닫기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의 명확한 특징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좋은 땅에 대한 비밀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너희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한 마음이 있느냐, 너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이 뭐 그럴까, 이런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최고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어떠냐면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 1차적으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열매 못 받아요. 받기는 받아요. 은혜도 무지하게 받고 열매 나든가요? 부흥회 맨날 하잖아. 매년 부흥회 하잖아요. 은혜 무지하게 받는데 삶이 바뀌던가요? 뭐 조금 나아졌으면 감사하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언제 은혜 받았냐 또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이 아니어서 그래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지만은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반드시 좋은 땅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버린다, 지켜버린다. 이게 중요해요. 지켜야 열매를 심어라. 땅에다가 그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땅에다가 심어야 그게 30배, 60배, 100배 나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그 삶을 지켜내야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고 안 맺고의 비밀은 뭐냐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겁니다. 행함.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열매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차이로 쫙 구분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재물을 배가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수도 없는 교회 가서 말했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예, 귀로 듣는데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귀로는 듣는데 가슴이 그냥 냉해요. 하나님 나라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도대체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실천으로 옮겨지지도 않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김미진 제자 되어서 간증 들고 나타나요. 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주도에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네, 우리 현 목사님하고 작년에 2월 달입니까? 제주도에 순복음 교회 김대수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나 유튜브 제자 5년 제자 3명이 찾아봤다니까요. 그 제자가 간증하는 거 사실인 게 사실. 네, 그 제자가 간증하면서 자기 교회 하고 다 이름 주면서 이걸 좀 검증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 제자들이 또 2명 더, 우리가 그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집사님 지금 간증이 100% 사실인 걸 우리가 지금 확인 또 해준다.
아이고 1년에 헌금을 200에서 400만 원 했대요. 1년에 총 헌금을 내 유튜브 제자 되기 전에. 그런데 왜 김미진님만 저렇게 잘 살아야 되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한번 제자 돼보자 이러면서 5년간 훈련했는데 지금은 11조만 1930만 원 한 달에. 와 좀 해봐 와. 그리고 요즘은 2천만 원 넘었대요. 5년 만에. 아 이거 실화라니까. 네. 그러니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 네. 여러분 놀랄 말 또 해줄까? 1,400원 들고 재정학교에 들어왔는데 2년 만에 2천억 받았다더라. 실화라니까. 네,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자매가 왔다니까요. 그 자매님이 와가지고 실제로 자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데, 근데 자기도 공무원이고 남편도 공무원인데 한정된 월급이지만 나는 빚이 한 8억 정도 있대.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본대. 그리고 빚 다 갚아버리더라고. 실화라니까. 그 자매의 주인공은 서문진이 간사고, 내가 이름을 얘기해 주잖아. 확인해봐라고. 또 두 번째 또 주인공이 있어. 얘는 또 이명숙이야. 얘는 한 몇 년 전에 오더니 그냥 전기 다 끊기고 수도 다 끊기고 가스 다 끊기고 번호표 다 영치됐대. 세금 못 내가. 완전히 거지대가 왔더라고요. 그 내가 붙들고 3시간 컨설팅 했다. 니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래? 다른 방법 없어서 한번 해보겠대. 그때 빚이 14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3시간 붙들고 니 죽었다 해본다 진짜로 이러고 했잖아요. 2년 반 만에 14억 다 갚았어요. 와우. 네. 아예 하는 놈은 하더라니까요. 되더라니까요. 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관정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꼭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 간사님 해봤자 안 되네요. 뭐 이런 카톡이나 보내고. 나 힘 다 빠지게 해. 뭘 해가 안 돼. 뭘 해가 안 돼. 안 했으니까 안 되지. 내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왜 안 돼? 왜? 내가 말한 것 같으면은 나는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적는 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이 하시는데 왜 안 되냐? 네가 안 했지. 해봤는데요. 이래. 몇 번 해봤냐 하니까 제가 한 3개월 죽으라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여러분 아니요. 씨를 심었으면은 열매 맞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소망이 충만합니다. 네, 우리도 됩니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이들은 막 간증자들 좀 데리고 다니고 싶어. 니 좀 간증 한번 해봐라. 이러고, 야, 니 좀 간증해봐라. 이러고, 야, 니 11조 2천만 원. 야, 니 좀 와서 간증해봐라. 얘들 좀 부대로 좀 데리고 다니고 싶어. 네, 얼마나 도전이 되겠노.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도전이 좀 덜 되잖아. 고신사대에 성격 200독이나 250독이나 읽고 저 정도 되니 살지 이러는데 얘들은 아이래니까. 귤단 아줌마였다니까. 네. 그냥 밀감받아서 귤단 아줌마였는데 11조만 2천만 원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고 사업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걸 본다니까. 우리 소망이 있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재물이 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8장하고 고린도후서 9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8장의 소제목은 뭔 얘기예요? 소제목 풍성한 연보. 9장의 소제목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두 개 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예.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만 지금 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 돈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가시는가, 이거는 계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계시 받아야만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절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8장과 9장은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장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9장 한번 봐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연보는 헌금이죠. 예,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맞나요? 예,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폭을 좀 넓히세요. 여러분 사고를 좀 넓히십시다.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의 교회만 하는 게 헌금입니까? 이렇게 너무 헌금을 좁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의 폭을 좀 넓혀보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반드시 주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돈 10,000원을 꺼내서 가난한 자한테 줄 때, 이때 어제 우리 말씀 본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 역시 헌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교회만 하는 것이 헌금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주님에게는 헌금이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폭을 넓히면 주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주는 삶. 이걸 헌금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6절은 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지금 위에 5절 말하는 헌금이 이 말이죠. 이 헌금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와, 표현이 진짜 끝내준다, 그죠? 헌금인데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해바라기 씨 10개 심는 자 10대 거두고 해바리 새 100개 심는 자 100대 거두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헌금 이야기예요? 지금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사법이죠. 이거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또 헌금 이야기 한다, 그죠? 이 7절은 또 헌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8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읽으면서 똑같은 단어는 줄치라 그랬죠. 이 8절에 모든이 4번이 나옵니다.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착한 일이 뭔 뜻입니까? 그 9절의 얘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이게 너희들이 착한 일이다. 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려면 뭐라도 줘야 되잖아요. 옷이라도 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다 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주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성경 잘 보세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은 주는 삶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재물을 넘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원칙과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사의 법칙을 말하고 있고 이거는 헌금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은 뭐예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거 역시도 농사법. 여러분, 농사는 헛터 짓습니다. 씨를 쭉 헛터 뿌립니다. 한 목에 그냥 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에게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할 때 100만 원을 생활비로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10만 원씩 쪼개가지고 10명한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선교사 입장에도 한 분에게 받는 것보다는 10분에게 후원받는 게 100번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한 명에게 300만 원 후원받으면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0,000원짜리를 300명한테 후원받으면 절대 안 끊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끊겨요. 10,000원은 안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제가 선교사 후원 관리팀에 있었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는 헌금을 안 끊습니다. 50,000원 넘어가면은 6개월, 1년 이상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전략적으로 20,000원 이상 후원 받으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후원은 20,000원만 받고, 선교사의 프로젝트에 만일 동참한다 할 때는 2억이든 20억이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정하게 생활 후원은요, 가급적 20,000원짜리를 많이 받는 것이 평생 갑니다. 후원이 안 끊어지고, 이게 훨씬 좋아요. 이 구절은 이 농사법과 헌금을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어 실력 있으면 금방 아는데 나 설명 안 하려고 목 아파가지고. 자,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농사법이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주는 삶, 헌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과 8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예요. 주는 삶에 대한 건데 아주 굉장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해당한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해당한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해당한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해당한다. 이게 헌금이라도 다 같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분명히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헌금이 농사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계시입니다. 네, 왜 이렇게 헌금을 농사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처럼 심겨지는 것이 될 것이고, 거기에 열매 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채야 2배입니다. 채야 2배.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이런 얘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사라지는 헌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되지 사라지는 헌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놀랍죠. 이 2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법에 적용이 됩니다. 농지. 아, 난 이걸 몰랐어. 예. 어떤 헌금은 농사법, 농사 적용 되는 헌금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이걸 사라지는 걸 뭐라 하는 거죠? 소멸? 소멸되는 헌금이 있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헌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헌금을 했냐면, 미련하게도 이런 헌금을 했어요. 농사 짓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이런 헌금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제가 내 태어난 얘기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 해줬어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신뢰 받은 거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라다가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깡촌으로, 그 옛날에 폐암은 시골에 공기 좋은 데로 가라 그래가 공기 좋은 데로 우리 아버지가 갔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댔는데 어째 됐는가 오래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 그 응답 같아요. 그 아버지가 폐암 말기인데 제가 막내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언니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네, 나는 노는 거 좋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동구 밖으로 이렇게 날 마중이 나왔어요. 그럼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가방을 아버지한테 던지면 아버지가 나한테 가방 하나 던져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책 가방을 던져주고 아버지는 이 딱지 가방을 나한테 던져줬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빠 숙제 그 있어 다 해놔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왼손으로 숙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새카맣게 놀고 딱지하고 구슬치고 자치기 하고 이래서 막 보물처럼 이만큼 따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그 단지를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 보물을 쟁가줬어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막내딸한테 전폭적인 지지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남자처럼 별나니까 이제 그 깡통을 구멍 뚫어가 지불놀이 한다고 막 돌리고 다녔네요. 그러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산불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아빠 저 산불 나는 거 보이지? 저거 내가 냈어. 이제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들고 다락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이불 하나 던져주고 절대 나오지 말아라. 이러면 내가 지금 거기서 안 나오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가가지고 자수하고 혼나고 돈 물려내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네가 뭐 심화가 가시나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막 나를 혼냈어요. 그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야 늘 기가 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시골에는 다 볏집단을 집집마다다가 타작하고 쌓아놨는데 아유 거기다 또 불을 내가지고 남의 집까지 다 번져가 전체를 또 다 태워버렸어요. 아빠 저 집에 불 나는 거 내가 냈어. 이러면 아빠가 또 나를 다락에다 던지고 절대로 내려오지 말아라. 아빠가 해결할게. 이러면 거기 가서 또 빌고 막 이래가 해결 다 하면 내려오고. 하여튼 보통 사고 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제 이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이제 칼을 아버지가 반들반들하게 빼빠지래가 니스를 쫙 칠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늘 이제 머시마들하고 같이 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네, 그 시골에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새마을 운동이 들어오면서 막 이제 수도가 막 파이프와 라인이 나해지고 막 이럴 때고 막 초가집을 걷어내고 스레트를 막 놓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100%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게 나무 다리 있죠. 두 개를 이렇게 걸쳐 놓은 거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그게 잘못 앉아가지고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빠진 거 이만큼 제가 그때 이만큼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근데 너무 화장실이 머니까 내 살려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못 듣는 거죠. 근데 뭐 구더기는 올라오지요. 여기는 이만큼 빠져있지요. 이래가지고 1시간은 그 빠져 있었다는 게 많고 그래가 우리 엄마가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사고를 또 치고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화가 이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끄집어 올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마당 같은 데다가 세워놓고 호수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이제 막 뿌리는 거예요. 나는 그 1시간에 빠져 있어서 추워서 덜덜 떨리는데 그걸 막 호수로 뿌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춥다고 막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막 이러면서 막 나무 딱대기 같은 거 가지고 내 옷을 막 벗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춥다가 안 벗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바깥에서 이제 뭔 일이 있어 보니까 애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는 밍크 담요 있지요. 그게 정말 재산이었거든요. 그 밍크 담요를 가지고 나와서 그 똥을 뒤집어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음하게 얘기했죠. 물거리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물거려 가지고 옛날엔 김장 다라이가 컸잖아요. 그래서 김장 다라이를 모욕 다라이가 물거려 가지고 거기다 담가가 이제 그때서 이제 날 씻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러면 나는요 하나님 아빠 이러면은 나는 무조건 좋아. 근데 엄마는 나는 어려워요 이 단어가. 네. 하나님 아빠 이러면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내 편일 것 같고 내가 사고 쳐도 나를 이뻐할 것 같고 이 아빠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좋은 단어인 거예요. 어떤 사람 아빠가 어렵죠.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아버지가 자고 올라니까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굉장한 데미지를 줬습니다. 이것이 나의 절대 지지자가 사라져버리고 후원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저에게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한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 권위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반장을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날 이뻐해 줄까 싶어서. 그래가 이 안 되는 머리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반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장학금을 타면 우리 교수가 날 이뻐해 줄까? 내가 안 되는 머리를 공부해가 장학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다 동기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안에서 저를 깊이 다루셨습니다. 이 욕구를 깊이 다루셨죠. 네, 어떻게 다루셨냐면 말씀으로 다루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깊이 다루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더라. 완전히 망해가지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광야에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딸아,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 부한 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여호와는 부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부터 올려서 기족 자리에 반열까지 앉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장차 여호와가 너를 이렇게 기족의 반열에 앉힐 것이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 내면 깊이 안에 결핍되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제 심장 깊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넣어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뭐 해달라 하는데 뭐 해라고 하는데 부모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죠.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말하나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그러면 나는 그를 경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심장 안에 넣어주면서 너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귀족처럼 대우받고 빛나는 자리에 있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길 때는 어디나 가나 너는 귀족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게 할 것이며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넣어줬어요. 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싶었고 권위자의 어떤 사랑을 구하고 싶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이 높은 어떤 나보다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다 이러면 그분들의 인정이 나는 필요했어요. 그 결핍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의 사랑 자체를 제가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내가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나의 모든 삶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정말 저를 귀족처럼 대접받게 하시고 빛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왜 소멸되는 이런 헌금을 했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한대요. 교회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때 이미 사장이었고 사업했던 사람이니까 교회 헌금 작정을 다 하는데 얼마 해야 될까, 내가 얼마 정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해야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내 초점인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차를 한 대 사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보고 믿음 줬다고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 갈망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의 개인이 사유한 금 3,000달란트를 내놨다. 그 3,000달란트는 오늘날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18억.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 5억 이상입니다. 5조 이상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재산을 내놓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붙듯이 담임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들의 인정을 갈망함으로 얼마를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중심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1억 정도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1억 했어요. 하고 나니까 뒤집어지대요, 교회가. 네, 막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어요? 중심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 내 품위 유지비를 쓴 거죠. 내 교제비로 쓴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교제하기 위한 교제비로 그 내 돈은 소멸된 거고 신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이미 네 상 다 받았잖아. 나는 내 상 다 받아버렸어요. 칭찬으로. 네, 하나님이 더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받아버렸어. 이런 거는 지출입니다. 똑같이 헌금을 했지만 지출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지출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 이 굉장한 일이죠. 이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의 재물이 배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성경 안에서부터 어떤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배가 시키는가, 이거 강의 풀로 90분 이상 해야 되니까 10분간 쉬고 싶습니다. 우리 10분간 9시 10분에 정확하게 다시 시작할게요. 9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